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물론 성도들과 함께 그 깊이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도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뗄 수 없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인데 때로는 그 어둠,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뭐라 다른 계명을 다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다. 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고 또 그러한 본능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막는 요소들이 많은데 사랑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막게 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감각적인 죄악된 욕구를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없어져 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누가 소망으로 삼겠는가? 우리는 구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으니까 그걸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요한일서 1장, 2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세상 사랑하는 거 말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적그리스도와 참성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뭐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쉽게 알겠지만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대적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그렇고 영어로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할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서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워합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은 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달라요. 거기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왕노릇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계예요. 그건 어둠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아들의 나라로, 빛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어둠의 나라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왕국 안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가 또 구원이 없어졌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당연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이 세상은 본인이 원하든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럴수록 더 미워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때는 뭐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빛을 발할 때,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싫어합니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언제나 적그리스도, 넓은 의미에서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째,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진짜 적그리스도 이 세력은 물론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 거기에 동참한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18절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해 있다가 나간 세력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아예 교회하고 관계없는 건 이방 종교고 우상 종교이고요. 그것도 넓은 의미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대적할 거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나간 이단들이 다 그 사람들 보면 뭐 집사였다, 장로였다, 무슨 뭐 권사였다, 목사였다, 뭐 교회에 속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전에는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봉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미혹에 결국은 넘어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하게 될 거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지금 사도 요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한 60년, 60년은 여년 정도 흐른 그런 세월인데, 지난 때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벌써 그 말씀대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요. 처음에는 같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는 니골라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니골라당이에요. 사도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가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미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는데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이 어떨까요? 더 많이 일어날까요? 더 적게 일어날까요? 더 많이 일어나겠죠, 상식적으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그 현상을 보면 이 선진국일수록 경제가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열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급속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야 돼. 탕자처럼 교회를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비유를 3가지 주시면서 누가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거, 한 번도 교회 아래 택한 백성들 나오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드라크마 하나 잃어서 애써서 찾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탕자의 회개 비유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그러다가 나가서 보니까 이제 쫄딱 망하고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좋을 줄 알았더구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회개의 비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 우리는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대략 한국교회가 20%에서 30%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탕자처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다른 종교로 가버린다거나 또는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런 대적하는 편에 선다라고 하면 그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그 시대에도 이미 말씀대로 당연한 일이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좀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은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약해지고 없어지는가? 그건 애초에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애초에 그건 알곡이 아니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밭에 가라지가 많으면 알곡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처받을까 염려해서 그냥 끝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섞여 있고 어떤 기회가 되면 교회를 그렇게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 참된 알곡들, 그들이 하나님이 애초에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참 믿음에 서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참 알곡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얼마나 굳게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사람이 적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위축되고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옳은 길인데도, 바른 길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으면 오히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저게 옳은가? 저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들림,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회가 오히려 성결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복음, 참 말씀을 선포하고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조직된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떠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점점 더 성결해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러할 때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충만한 예정된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이방 나라예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의 로마 11장 25절의 말씀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온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다 알국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합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다. 수십 년을 배웠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온전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복음을 미혹당하고 다른 복음을 주장합니다. 다른 예수를 주장합니다. 자기에게 구원이다. 자기가 예수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데 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이 거기에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바른 지식이에요. 성경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가 왜?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안 믿어지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반대로 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우리에게 속해 있다. 끝까지 교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 이게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마태 24장 10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 교회에 환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12, 13절에 보여주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견뎌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68절 이하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바로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때려 죽여도 안 갑니다.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여기에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핍박이 온다고 교회를 떠나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죽어도 안 떠난다예요. 죽어도 안 떠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가 있다. 예, 주님을 떠나가면 거기에 구원이 없는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없다면 지옥 불 속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세세무궁토록 끝도 끝도 없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까짓 그거 못 참아서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에 지옥을 향해서 갈까요? 성도라 하면 그럴 수 없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교회를 배반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참으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성도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을 때 교회를 좀 나오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게 어디 참 성도이겠는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좋을 때만 가족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죠. 가족이 그게 혈육의 정이 관계가 어렵다고 그게 끊어지나요?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끊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적 연합체가 유기적 연합체가 됐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 떨어집니까? 그걸 배반합니까? 교회를 떠나갈 수 있습니까? 탕자처럼 또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일시적으로 두려워서 정말 일시적으로 그렇게 모른다 떠나간다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요. 교회를 온전히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요,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거기 기름 부음이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함으로 그 확신, 기름 부음 27절에도 그랬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를 가르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성령의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의 특징이 뭐냐면 기름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셔요. 진리를 밝혀줍니다.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구약 레위기 3장 16,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기름은 힘을 나타낸다. 힘, 능력. 그러니까 이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힘있게 하는 거, 능력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명이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도록 돕는 게 이 힘인데, 기름과 같이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힘있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또 진리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음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사역의 특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반드시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보면 보혜사 영원토록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17절에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왜 아냐? 우리 속에 계시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모르겠는가? 26절에도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27절에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다. 그냥 자기가 다 성령께서 직접 자기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이게 사람의 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이게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대로 중요한 구원의 핵심 진리들이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 그게 사실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를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가 맞아, 그 말씀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특히 이 구원의 중요한 이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거부감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다. 참 성도는 바로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믿어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교회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는 거기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이 정통 신앙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믿고 있는 그대로, 바로 그 복음,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고 배웠고 믿고 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복음이 온전히 믿어서 우리 속에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인데 여기에 이 복음이, 말씀이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지성에도,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의지에도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고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 25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복음이 심어진 사람은 이제는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비록 완전한 건 아니에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힘써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이고 의의 열매들을 맺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참성도, 적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좁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안에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주동적인 그런 인물이나 어떤 세력을 통해서 뭉쳐서 하나가 되겠지만, 당시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 내내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이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결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안 믿어지니까 이런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성도는, 참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진리가 믿어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귀한 이 복음이 믿어져서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게 참 성도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끝까지 굳게 믿고, 어떠한 앞으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생명 내놓고 교회와 생사를 같이 해서 끝까지 교회 안에 속해서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다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적그리스도와 참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 없게 해 주시옵고,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는, 어떠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생사를 같이 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심겨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